우리는 지난 시간에 영생에 대한 이해가 왜 어려운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영생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린다, 예배 드린다 이것으로 굉장히 축소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생활이 보이는 무엇을 누가 얼마나 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든 기준을 갖고 있어요. 많이 하면 잘하는 것이고 못하면 나쁜 사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이게 신앙처럼 우리가 되어 있어요. 이러한 판단은 한편으로는 맞는데요. 또한 한편으로는 틀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했듯이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한다는 것은요. 잘못하면은 아버지한테 10,000원 받아서 1,000원 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이 잘못되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받은 10,000원을 되돌려 줄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사실은. 우리의 모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목숨까지도 다 드린다고 해도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10,000원을 되돌려 줄 수 있느냐? 없어요. 드리는 것은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뭘 한다,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한 일부분일 뿐이에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자랑해버리면요. 거기에 묶여버려요.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11조를 나의 한평생 철저히 드립니다 라고 여러분 자랑해버리시면 여러분은 10,000원 받고 1,000원 밖에 하지 않는 인생이 되어버려요. 이런 인생을 누가 살았습니까? 성경에서는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누가복음 18장 12절에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이 바리새인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의롭다 여김을 받지 못하리라. 절대 그것 가지고 의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보시는 의로운 사람은 누구예요? 그 밑에 보면은 세리라고 나와요.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죠. 예수님은 이 세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해요. 아니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게 정반대의 돼요.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세리가 의롭습니까? 그 세리는 한 게 없어요. 도리어 사람들의 돈을 착취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드린 게 없어요. 이 사람은. 그러나 그가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유가 뭐겠어요? 그 이유는 세리는 적어도 하나님께 10,000원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뭘 한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10,000원 받았다는 걸 알았어요. 자신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안 거예요. 이것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신 것을 거두어 가시면은 우리는 1분 1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세리는 발견한 거예요. 이걸 발견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탕자가 뭐 한 게 있나요? 그걸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그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니까요. 그럼 그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죠. 세리가 그걸 깨닫고 탕자가 그걸 깨닫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그 자리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겠어요? 그는 그때부터 달라진 그 인생을 살겠죠.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세상적으로 보면 바리새인이 의인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세리가 의인이에요. 세리처럼 남 착복하고 이게 의인이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돌아온 세리가 의인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의 신앙을 따라가는 걸 봅니다. 왜 이 길로 갈까요? 세상 사람들은 다들 보이는 것으로 모든 걸 그냥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보이는 것을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지혜로운 삶이란 하나님 앞에 천원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천원 드리고 잊어버리는 거. 그게 가장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은 만원과 더불어 1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걸 뭐 계량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뭐 이 계량화 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11조를 1,000원을 드려도 잊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걸 도리어 감사함으로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적어도 1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네라고 이걸 나의 뭔 권리라고 생각하면요, 여러분은 1,000원밖에 드리지 못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리새인을 우리는 욕하면서요, 내가 철저히 누구보다도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내 삶 속에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 드릴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죽여주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기도밖에 드릴 게 없어요. 사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늘 하는 말이 하나님, 이 죄인을 죽여주세요. 이 죄인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는 할 수 있는 말이 사실은 이 말밖에 없어요. 왜 그럽니까? 돌아서면 죄 짓는 나를 발견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 모든 움직임이 다 죄가 되어버려요. 왜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니까요. 보이면 다 판단하잖아요. 보는 것 족족 죄밖에 짓는 게 없어요. 다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판단이 되어버려요. 생각하는 모든 게 죄입니다. 내 자신을 보면은 아직도 신앙의 첫걸음도 못 됐어요. 그런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를 보면요, 사실 선과 악조차도 분별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선과 악을 분별할 아직 그 단계도 아니에요. 분별할 수도 없어요. 이게 해결돼야 표대를 향해서 그냥 달려갈 건데 이게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머리로는요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환경에 부딪히면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 감정이 내 온 삶을 그냥 움켜잡아버려요. 그 뒤에 찾아오는 감정은 절망밖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인간이 되고 언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되고 언제 하나님이 말하는 그 영생의 자리에 우리가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27절에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앞에 말씀이 너무 무거워요. 할 수 없어요. 그러자 너무 무거워하는 그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한 줄기 빛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는 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우리는 그 로봇가 되면 되느냐, 인형이 되면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주의 자녀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것도 100% 순종하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이 100% 순종합니까? 나부터 10%도 못 가요. 어떤 데 생각하면 1%도 못 갈 때가 많습니다. 그건 내가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질투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것 봐가지고 성에 차지 않아요. 그게 성에 차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맡겨놓으니까요.
10%가 아니 1%도 제대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못 간다고 하나님 손 놓고 잘 됐네 이러고 하나님께서 있으시느냐? 하나님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가만둘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움직이실 때는 단 하나, 단점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우리가 보기,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단점이에요. 그 단점이 뭡니까? 괴롭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실 때는 인간은 괴로워요. 왜 괴롭습니까? 괴로워야 인간이 돌이키기 때문에 그렇죠. 괴로워야 사람이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움직이실 때는 우리에게는 괴로움이라는 것이 다가와요. 여러분 괴로우십니까? 그건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움직이고 계시다. 그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의 일대기예요. 그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보여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나는 너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를 내가 너희들을 만들기를 원한다. 그래서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이에요. 그 가나안 땅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곳으로 달려가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는 그 땅에 살아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인내하고 그 땅을 지키고 살아야 돼요. 어떤 때는 내가 알 수 없는 고난의 방식으로 하나님 나를 이끄신다 하실지라도 그것을 견뎌내야 돼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이 축복이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하늘의 빛난 별과 같은 존재로 하나님께서는 만드십니다. 결국은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죠. 그게 아브라함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이거 뭐 한 번도 겪어봤어요 말이죠. 그 사명을 받고 떠나긴 떠났는데 가다 맙니다. 하란에 가서 정착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기 싫어요. 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그 하란 땅에서 머물러서 5년 동안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가라고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죠. 그래서 5년의 시간을 허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를 데려가 버리셔요. 왜 데려가십니까? 그 안 데려가면은 가나안 땅 안 가니까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만큼 아버지의 목숨과도 바꿀 만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버지를 죽인 죄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굉장히 억울하게 죽은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꼭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이때 죽어야 될 사람이에요, 사실.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다 살육한 것에 대해서 막 계속 굉장히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근데 왜 다 살육하느냐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나라 백성들이 죄악이 관영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는 그 관영에서 그들이 심판당할 때예요. 그게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살육한 게 잘한 거예요. 살육 안 했으면 어땠을까요? 살육 안 했으면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돼요. 그 땅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그 땅을 다 살려버렸을 거예요. 그 정도의 죄악이 관영했었어요. 그나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그렇게 처벌했기 때문에 그나마 거기에 있는 백성 중에 몇 부족은 들어오기도 하고 남은 사람들은 목숨을 건진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뭔 일이 옆에 터지고 뭐 해도 크게
크게 죄책감을 가지지 마세요. 그게 다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내 때에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그걸 날 몰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가야 될 길을 봐야 돼요. 내 사명의 길을 봐야 돼요.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의 죽음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돌아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니까 무슨 일이 납니까? 가자마자 가뭄이 일어나요. 아니,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며, 하나님. 가뭄이야. 그 가뭄을 피해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죠. 거기 가서 또한 자기 살려고 뭘 합니까? 거짓말하죠.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자기 철저히 자기 환경을 보고 자신이 살 방도만 찾아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살아가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결국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부인 빼앗기고 자기의 목숨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살아나올 수 없었죠. 거기 또한 알게 되죠. 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사는 게 내 머리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거기서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애굽에서 나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계속되는 환난과 환경 앞에서 그가 순종하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을 두고 그 인생의 여정길을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해요. 그 시련이 결국 우리를 온전한 대로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계속적으로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환경이 조금 나쁘면은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요. 운이라고 자꾸 생각해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그래서 부적 갖다 붙이고요.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이게 물러가게 해주세요.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물러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그걸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의 시련, 여러 가지 시험 당하면 뭘 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여겨라 그래요. 기쁘게 여겨라.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 고난은 죽으라고 주는 고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는 고난이기 때문에. 나침판이에요. 나침판. 그래서 욥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욥이 힘들고 어려워도요,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 자리.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욥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원하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지켜내서 그 가는 거예요. 뭐 다른 지름길이 있는 게 없어요. 지름길 결단코 없습니다. 이 고난은 너무라고 주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헛된 고난이 아니라 정금같이 해서 나오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하늘나라 주인공 되는 고난이에요. 이 고난은 참아내고 이겨내야 돼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뭐가 오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지라 하시는 내 십자가 지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하면서 이 모든 고난을 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이 나를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영생.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안 가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따라서요, 계속 몰아가시는 거예요.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따지면 하나님의 열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말해요. 또한 사도 바울은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지 아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놀랍도록 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누구의 열심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열심을 낸다는 거예요. 내 열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가면요, 하나님은 지켜보셔요. 그러나 안 가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셔요. 영생은 누가 이룹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누구와? 나와. 철저히 나와. 그래서 27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 사람으로는 안 된다.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누구는 관심을 가지고 누구는 관심 안 가지고 그렇지 않아요. 다 관심 가지시고 다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영생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대로 두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환경을 통하여 연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끝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예수 믿으면 시작인 거예요. 아니, 첫 발짝도 뛰지도 않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는 언제까지 연단하십니까? 우리의 손이 세상의 것들을 다 살포시 지고 주님을 바라볼 때까지, 오직 주님을 붙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가십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거기까지. 아브라함을 어디까지 몰아가십니까?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을 달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거기까지 몰아가죠. 아들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고 더 이상 하나님은 그를 시험하지 않아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 시험할 필요 없다는 것은 아브라함은요, 누구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걸리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 마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아브라함은 정말 복된 존재가 이 땅에 되어버린 거죠. 그는 물질의 시험을 언제 넘었습니까? 그 애굽 땅 지나오면서 물질의 시험을 넘어버렸어요. 이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하란에서 어렵게 되었고, 그게 힘들어서 가나안 땅 와가지고 궁핍해서 그래 도망쳤잖아요.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도망갔거든. 애굽 땅에서도 그게 두려워서, 세상 사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거짓말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거든. 그런데 두려워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더 죽어. 이거는 이제. 이게 두려워한다고 인간적인 대책 세운다고 이게 되는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이 세 번의 연단을 통해서 그는 깨닫게 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이거는 세상의 문제가 아니고 환경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은 내 마음의 문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를 놓아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말하죠. 롯과 분쟁이 생겼을 때 네가 우하면 내가 저하고 네가 저하면 내가 우하겠다 그러죠. 롯은 어디를 선택해요? 가장 비옥한 땅 소돔과 고모라를 차지하죠. 자기는 가장 척박한 땅 광야와 그 경계지역 헤브론에 거주하게 되죠. 거기가 가장 척박한 땅이에요. 이스라엘 마지막 국경지대예요. 거기는 여기만 지나면은 광야는 사람 못 살아요. 거기까지 가죠. 거기 가서는 뭘 해볼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게 주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 가죠. 세상적으로 누가 성공하죠? 세상적으로 아브라함이 성공하죠. 그 비옥한 환경과 모든 걸 다 차지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것과 함께 멸망당했죠. 그거 가지고 뭐 얻은 것도 별로 없어, 롯은.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일하면 일한 대로 족족족 남아요.
나중에 보니까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10년밖에 안 지났어요. 10년 지났는데 실질적으로 거기는 나중에 하란에서 5년 빼버리면요. 실제 5년밖에 안 있었어요. 5년 지났는데 5년 만에 자기 밑에 사람이 318명 정도 되는 사람이 생길 정도니까요. 하나님이 그 5년 안에 얼마나 축복하신지 알겠죠. 이 사람의 환경이 아니에요. 너가 그것을 꽉 쥐어버리면요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도리어 놓아버렸는데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에게 맡겨버려요. 다 맡겨버려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가 그렇게 되는 건요 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누구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 핑계 저 핑계 뭐 환경 다 따지시면요 그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한 게 그렇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시간차가 걸릴 수도 있고 바로 올 수도 있지만요 다 자기가 한 게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요 살 잡을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럴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대부분은 다 꽉 잡아버려요. 그러면 다 실패한 인생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공하면 성공한 대로 주님을 만나고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주님을 만난다는 게 중요해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게 없어요. 다 사랑이에요.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버리면요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못 받는 내 믿음이 없을 뿐이에요.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그것이 죄라고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큰 죄 지은 사람들이요 더 주님 잘 믿어요. 죄 지은 게 잘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협력하여 선을 만들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죄악의 길이든지 우리가 염려의 길이든지 미움의 길이든지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닌 길로 가면요 분명한 사실은요 반드시 괴롭다는 거예요. 반드시 괴로워요. 그리고요 지금은 안 괴롭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중에 되면 괴로워져요. 왜요?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철저히 누구 때문이 아니고요 철저히 나 때문에 괴로워요. 내 괴로움은 내가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보이고 안 보기를 떠나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가버려야 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나는 의의 길로 걸어가려고 하는데 뒤돌아보면 나는 여전히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나도 복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발버둥 치는데 뒤돌아보면 또 율법의 길을 또 걸어가고 있어요. 복음의 길을 안 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 못 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요 다 버리고 하는데 자기도 못 가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여기서 등장하는 예수의 말씀은 내가 한다예요. 내가 한다. 우리는 매번 어긋난 길을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히 인도하셔서 영생의 길에 이르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 삶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도전 앞에 날마다 사실은 우리 서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부정하고 나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나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이끄시는 삶에 나를 동료 맬 것인가? 우리는 항상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서서 있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포도나무 원줄기에 접붙여 있어라. 접붙어 있어라. 접붙어 있어라.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게 가장 위대한 일이다. 이거보다 위대한 일은 세상에 없다. 그런 거예요. 접붙어 있는 게 뭐예요? 믿어버리는 거예요. 내게 오는 모든 것들을 내 것으로 알고 믿어버리고 십자가를 져버리고 사랑하고 용서해버리면요. 그게 다 접붙어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결단코 여러분 분별할 수가 없어요. 세상적으로는 야, 저 사람 똑똑하네 이런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똑하네 소리는 결단코 들을 수 없어요. 가장 똑똑한 바리새인이 가장 멍청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신앙은 영생은 오늘 나의 결단이에요.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축복하겠습니다.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기뻐하겠습니다. 그 삶을 내가 오늘의 삶 속에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내가 부족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실 거고 그 영생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포도나무 원줄기에 붙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오직 사랑과 용서를 구합니다. 구하고 찾는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영생의 크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